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20분 정도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저는 주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확립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본다면 그것은 모두 다가 한결같이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 자기를 위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림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 여기 두고 가셔서 제가 챙겨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성경에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어디와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살펴보는데 5장의 말씀을 보면 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신명기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은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절에 가도 불상이 있고 힌두교에 가도 불상이 있고 또 여러 종교들 가보면 다 이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만든 목적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를 위해 모든 삶의 목적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은 너무나도 근시안적 삶입니다. 무엇밖에는 못 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쫓아 삽니까? 돈을 쫓아, 물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가 50세 후반의 젊은 나이에 폐에 문제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고 또 합병증이 오고 이렇게 해서 좀 일찍 돌아가셨고,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5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남편을 잃었죠. 요즘은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니까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런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하며 염려하며 장례식에 발을 디뎠죠.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집사님과 식탁에 앉아 삶의 여정을 이렇게 쭉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남편이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럼에도 장례식에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 정말 오랜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분도 어떻게 핑계를 댔냐면, 엄마가 교회 가면 나도 간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시어머니인 어머니부터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전도 축제 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설득을 해서 어머니 이제 교회 갑시다 했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길에 자기 아들에게 니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이 남편 되는 그분께서 새가족 교육부터 하나하나 신앙 교육을 받기 시작하셔서 학습과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 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사람이어서 폐 이식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를 두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여집사님의 형제들 중에 언니가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에 살고 계신데, 그 캐나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집사님이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남편을 두고 한국 땅과 캐나다 땅에서 기도자들이 24시간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염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 기증자가 나와야 폐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폐 기증자가 없었음에도 걱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폐 기증자가 나왔고, 그리고 폐 이식 수술을 받고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폐 이식을 하고 나서도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병원을 오가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세련된 분이셨거든요.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외모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 아주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로 세련되게 다니셨는데, 이런 외적인 부분을 추구하며 살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중에 자기 와이프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너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중에도 자기와 같이 폐가 좋지 못한 폐이식을 한 사람들이나 이런 환우들을 볼 때마다 병원에서 자기 몸도 너무 불편한데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면이 채 되지 않은
않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뭐라고 하고 숨이 멎은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마디를 외치고 마지막에 숨이 멎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남편 모습을 보고는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좀 이른 시기에 생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많은 기간 병원의 생활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도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의 헤어짐은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간증을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는 모두 다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뭐 많이 가진들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잘 이겨내야 하고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이겨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해 현세를 위해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선교 보고를 하시는 우리 최동수 배명희 선교사님, 저는 이제 안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게 교제를 했지만 뵐 때마다 참 존경합니다. 참 훌륭한 영적 스승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평생 교직에 몸을 담고 계셨고 또 교장으로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태국 땅 치앙마이로 넘어가셔서 올해 20년째 되셨답니다. 20년 되시는 동안 30개의 교회를 태국 땅에 세우셨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야. 다시 하겠습니다. 20년 되셨고 30개의 교회를 태국 땅에 세우셨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계시고 80세가 넘으셨음에도 은퇴를 생각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그 땅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두 부부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부터 해서 우리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하실 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시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로 지역상회를 향한 섬김의 공동체로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 안에 섰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중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년 전 그때가 6월 26일이었어요. 단에 섰고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희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버티기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관심과 성원으로 선교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 20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제가 파송하는 교회에서 일회 때부터 19년 동안 청년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저에게 그 달력을 20개 내지 30개를 늘 보내왔어요. 19년.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또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기업체 이런 데 다 이렇게 12월 때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2월 한 중순만 되면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다 19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래도 제가 난처하게 뭐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에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금년에 바뀌면서 바빠서 아마 그런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본교에 존경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1월 4일 늦지만 한 20불을 주셔서 전부 다 전해줬습니다. 상당히 그들이 기쁘게 여기고 또한 거기에는 이제 옛날 저희 그 교회 이름이 아니라 상록 교회, 이쪽에는 담임 목사 정하주, 이쪽에는 원로 목사 정상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달력이 치앙마이에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동안에 바뀐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33년 근무하며 정년 교장을 퇴임 후 제2 인생으로 주님의 붙들림에 이끌려서 선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2005년 8월 30일에 퇴직을 하고 2달 준비해서 시니어 자비랑 선교사로 태국 제2도시 치앙마이에서 소수 부족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저의 그 선교는 순교다. 그죠? 제 뜻이 뭐냐? 선교는 순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물질, 자존심, 명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나가게 살면서 겸손의 삶, 섬김의 삶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둘째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남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은 가고 세월은 다 가버리지만 사랑은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깃발처럼 늘 펄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행복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고 인식하고 선교지에 들어와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산속 깊은 속 소수민족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마을을 만들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찾던 중 치앙마이에서 약 1300m니까 한 3시간 걸리는 그 산속에 약 카렌족이 한 100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그곳에서 뽕삼이라는 처음 교회를 짓고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첫 선교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짓는데 불교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태국은 불교가 99%예요. 그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이따 보시겠지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짓는데 우리 선교사분이 선배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는 교회는
이곳에 지어서 이것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치앙마이는 또 태국은 어느 절이 먼저 서면 거기에는 교회를 짓지 못하고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절 짓기 전에 교회가 들어가 지어야 그 다음에는 뭐 자기들이 짓을 맡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어떻게 되나. 또 이곳에서 할 일도 많고 사역비도 많이 줘야 되고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제 계획대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그게 아니라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지어라. 그러면 상당히 재정이 문제가 되죠. 많이 지으라는 거예요. 하하,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돌면서 1년에 제가 연금 가지고 1개 내지 1개 반의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1개 또는 2개를 지어서 지금 하나모지라는 30개를 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받았던 육지의 연금의 10분의 2, 그 다음에 10분의 8은 하나님 것으로, 혹시 누가 뭐가 어떻게 좀 누가 성경이 줬으면 다 그쪽으로, 저는 10분의 2만 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어왔는데 풍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은 돈이란 것은 물질은 다 아깝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뭐 하나님 앞에 11조만 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제 물질관에서는 나의 소유는 주님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바로 주의 것이고 돈도 다 주의 것이라는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사람도 있다가 뭐 50대에서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긴데, 이 물질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이러한 제가 물질관을 갖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한 6개월 동안 늘 그 산 다니면서 침봉사,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몇십 명씩 나아지는. 왜냐하면 그 산속 사람들은 아픈 데가 보통 이런데 뭐 이렇게 뭘 메우고 했기 때문에 이런 데가 결류가 아픈 거 침 한 방울 맞으면 그냥 나요. 그래서 몇십 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침봉사도 하고, 또 약한 교회, 또 불러주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하베스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사는 선교사님으로서 모두 헌신함으로 섬기는데, 저는 거기서 명예교장으로 나름대로 직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선교사회가 있는데, 선교사관 자신들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지금 83세예요. 가족 같은 관계로 저를 보면 어떤 성교사는 아버지, 어떤 사람은 큰 형님, 형님, 고모부 이런 식으로 부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역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20년간 선교 활동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20년 동안 지병이 없는 은혜. 특별히 남자도 남자죠. 우리 백원사 여자는 저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둘째로,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 잘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세보전 24개의 교회 모두가 이제 내가 안 도와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제가 안 도와도 돼요. 제가 가고 싶어 가면 그저 환영하고. 그래서 25개는 저에게 무슨 달라고 하는 게 없이 자족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또 제가 또 지을 때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보통 선교사는 70대면은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저는 자비랑 선교사는 끝이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비랑 선교로 이루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 갈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선교 활동이 활발해져요. 더 지식을 알게 되고, 제가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직구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는 이러한 선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 현장에는 선교 그 10가지 일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선교 예사들이. 그래서 선교의 그 첫째는, 선교는 사람을 낚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 해서 참 이게 말이 돼가서 가서 사람도 낚고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게 안 돼. 60몇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쨌든 오로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헌신하고 짓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산족들이 산에 있다가 지금은 이 도시 쪽으로 내려와요. 왜? 이 굳은 일은 이제 태국 사람이 안 하고 산족들이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 벌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 자기들이 갈 곳이 어디서 주일 되면은 지어진 자기 소수부족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게 되니까 주일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 29개 교회에 가보면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서, 그래서 저는 요거는 못하지만 이러한 간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있구나,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계속 지금 또 해나가려고 합니다.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해야 되지 그저 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로 하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사님들 참 빠질 때가 많아요. 막 들어오고 하니까 막 자기가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선교의 사명의 하나가 되고요. 선교는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다. 저는 제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운전기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합니다. 선교는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다가 뭐가 안 될 때 이렇게 하고 막 변경하고 여러 가지에서 어떤 지속적인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걸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는 떠들며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는 것이다. 선교지에 교회를 가보면 머릿돌에다가 선교사 이름 넣고 어느 교회 이름 넣고 또 어느 개인이 졌으면 누구 손자 손주 이렇게 해서 머릿돌에 그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느끼면서 첫째 지을 때부터
25개 교회가 전부 다 제 이름이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다. 하나님만 알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성교 보고 전 제가 짓는 거라 그런 것을 하고 2차로 뭐냐면 아까 제목 가운데는 선교 사역과 영광이라 했는데 영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역대하 5장 11절 한번 다 펴보세요. 그럼 역대하 5장 11절이면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는데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삭과 해만과 어둠과 그 아들들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당 동편에 서서 재운과 비파와 수가를 잡고 또 나팔 부는 조상의 일상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바로 헌당 예배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말하는 영광, 이 영광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는 부귀 누렸던 시기도 아니요 주변 나라에 칭찬받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의 그 왕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건축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앞에 모으고 많은 양과 소를 바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며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였습니다. 솔로몬 왕께서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거 명예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컸던 것입니다. 성도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바라게 된 우리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쌓아서 내 마음에 그 영광의 구름이 늘 쌓이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저는 교회를 봉헌할 때마다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며 자신의 영광의 순간이었음을 아마 솔로몬 왕같이 느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한 번 느껴서는 저는 29번 느꼈습니다.
뭐 이건 그죠? 그냥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헌당 전날에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또 헌당 당일 때는 교회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참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항상 영광의 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 헌당할 것을 정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교회 짓기는 혼자로선 힘들지만 전략 생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20년을 겪었습니다. 건강상 하루 2끼를 먹고 저녁 출입을 금하며 매일 1시간 걷기, 목적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와 1년에 하나도 둘이라는 헌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을 하고 한 겁니다. 뭐 사는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사역에 있어서는 언약간 저희들을 선교사로 소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을 붙들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슨 칭찬해야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명한 것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활동하며 하나님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마지막 기도는 제가 생략하고 여기 그 26개의 교회 그 대략 비치고 그다음에 몇 교회만 이렇게 29교회 그 동영상에 다 있지만 자, 몇 개만 비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춰 주시죠. 한번 그 26개, 29개 교회, 그거 하기 전에 29개 교회를 한번 명단을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나오는가? 저것이 29개 이것이 29개의 교회가 되겠는데 29번째 교회는 제가 오면서 완성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또 뜻대로 한계해서 20년에 30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와서 그 다음 페이지 2024년 5월 말 요게가 이제 요것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5일 날 그때 헌당을 하다가 아유 그건 하지 말고 이따가 8월에 가면 헌당하지. 그렇게 해서 29개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1번부터 예, 이게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뽕사밋교회 제일 교인들도 이때는 이제 행사니까 교회는 몇 명 없었는데 이제 동네에서도 다 오고 이제 그랬죠. 예, 뽕사밋교회. 예. 그 뽕사밋 교인들이 몇 년 지나서 그 옆에 밭에서 이렇게 인원들이 붙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예, 그 다음에 10번. 예, 뽕사밋 교회. 다음에 10번. 이건 뽕빠우 교회라고 지었는데
조그맣게 있다가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2층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잘 적으라고. 그 여기는 그 예수마을에 대해서 165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초청을 못하고 자기 교인들만 교회 꽉 차서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프라실라 교회라는 것인데 여기 2층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지을 때 교회 2층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1층 값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으라 하니까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돈 가지고 한 층은 지을 수 있으니까 1층 이런 걸 전부 다 한 1, 2년 동안에 그저 이것저것 공동 작업해 가지고 여기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기들이 돈 내서 하기 힘든데 어떤 공동적으로 해서 바구니도 만들고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쿵콩 교회라고. 아또 여기는 이장님이 불교 반대인데 땅을 줘가지고 아주 이색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교인들이 너무 온순하고 목사님도 온순하고 하니까 그 행위를 보시고 땅을 넓게 해가지고 줘서 그래서 제가 빚어봅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에덴 메틀롭이라는 곳인데 이 땅에 다 이거 다 불러서 밀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가니까 지금까지 오늘같이 외국 사람 본 건 처음이래. 그렇게 많이 해도 저렇게 간 게 우리가 간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좀 큼직하게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예, 예. 이제 요게 마지막 시브리안이라고 교회를 이제 짓는, 제가 올 때는 짓는 중이었기 때문에 한두 장만 그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그 여자 저 아짱이 있는데 아주 버마 사람인데 성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 걸 내가 했는데 마지막 다 지어 들어가게 돼서 마지막 한 장.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지난주부터 이제 그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제가 또 8월 차에 올라가서 헌당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좋은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 감화 충만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상록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 또 한국교회와 우리 최동수 배명희 선교사님의 사역지 또한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